힘과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시냐? 원천이 누구시냐?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100점에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는, 내 삶 속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학벌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 나는 못한다. 미국의 꿩 농장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꿩을 기르는 농장에 위에는 지붕은 없습니다. 울타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꿩들이 날아가질 않고 울타리 안에서 닭들처럼 오리처럼 모이를 먹으면서 꿩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꿩들이 안 날아갈까 했더니 주인이 꿩 머리마다 조그마한 모자를 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나르질 못하고 자기가 닭인 것처럼,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꿩을 만드실 때는 날아다니도록 두 날개를 가지고 이 짜투리, 꿩이 장깨가 그냥 까투리가 쫙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산 저 산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꿩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머리에다가 씌워놓은 조그만 모자 밑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꿩이 자기가 닭인 것처럼,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울타리 안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늘을 본 자 땅을 정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꿩과 같이 인간들이 씌워놓은 고정관념과 편견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고도 비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닭인 것처럼,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꿩 같은 인생들을 일반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도 자기 지식, 자기 수준, 자기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분석을 하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그들은 구적 장수 같아서 우리는 그걸 취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치유 상담학자로서 대중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택이 박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어릴 적부터 35살까지 사람을 만나지 않냐고,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냐고, 학교를 다녀도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간 이유가 뭐냐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나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와서 안방에서 누나 친구들이, 자기는 윗방에 혼자 있는데 누나 친구들이 와서 야, 태기는 어떻게 네 동생은 저렇게 생겼냐? 네 동생은 이상하게 생겼다. 그 말 한마디에 정택이라는 어린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35살이 되도록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가 35세 정신을 차리고 그 늦깎이에 미국의 유학길을 떠나고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자기 고정관념, 자기 편견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과 힘과 권능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숙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3,000명의 군대는 사시나무 떨듯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어. 그들은 총 한 번도 쏴보지 못하고 다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전산 병사 100명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100명을.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70% 이상의 병사들의 총에서 실탄이 한 발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총에 실탄을 장전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두려웠어. 적이 무서웠어. 자기에게 총을 줬는데도 방아쇠 한 번도 땡겨보지 못하고 다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70%가 넘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크고도 비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패배 가운데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처럼 사울 왕과 3,000명의 군대처럼 거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기만 한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블레셋을 오늘 저 목을 잘라서 새들의 공중나는 새들의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만 것이, 새들의 밥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직분이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의 근원이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니라. 기도가 답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라면, 원천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 생각이 죄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명적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에이, 믿음의 세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엄청난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거리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힘과 능력의 근원이 원천이 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멸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손을 들지 않는 것은 어떤 조화냐 이 말인 것이죠. 어떤 조화냐. 종교적인 기독교를 선택한 것 뿐이겠죠.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뿐이겠죠. 제가 신한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종교학에서 기독교 이해에서 시험을 본 애들이 시험 잘 맞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는 시험은 잘 봤는데 네 믿음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시험은 누가 잘 봐요? 머리 좋은 애들이 봤지. 믿음이 좋은 애들이 시험은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잘 들어가는 애들. 머리가 잘 들어가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언약하고 약속을 했어요.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고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 근데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죠. 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힘도 없어가면서 능력도 없어가면서 뭘 의지한다고 하는지 그거는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절구통에다 놓고 절구로 빵궈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와 지식 있는 자를 가르칠 때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욕심 빠지게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말합니다. 힘 빼지 마소. 거기 힘 빼지 마. 내 사역에 누수가 되는데 거기 빼지 마. 지혜롭게 하셔.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성공자와 실패자는 누구냐? 성공하는 인생은 되는 데다가 계속합니다. 실패하는 자는 끊임없이 안 되는. 사역도 마찬가지지. 안 되는 사람 붙잡고선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그 사람 변화시키게? 천만의 말씀. 내버려 둬야지.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인간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만하게 내가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괜히 사역에 여러분 소진되고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따름이니라.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너희 기도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따름이니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높이와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넓이만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지혜를 주신 것이 청년의 때 그렇구나. 기도의 깊이만큼 영의 세계가, 기도의 높이만큼 영적 세계가, 기도의 길이만큼 영의 세계가, 기도의 넓이 평수만큼 영적 세계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높아지시고 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야훼께 아사 왕이 유다의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구스의 군대 100만과 병거 상백성이 유다 민족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때의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유다의 성군이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그들은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훼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느바세 아들 여호와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이라는 단어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처럼. 그러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처럼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악을 행하는 원천이 되는 그 악한 자가 아니라 아사나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여호사밧도 맞아.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스의 100만 군대가 도망쳐버리고 300성이 다 고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병거 300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성경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시니,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하나님이 치시니, 블레셋을 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본문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의 은총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성령의 사람들, 그들 앞에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고 깊은 골이 도두어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 너희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모세에게 충만히 임해서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냐?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물러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그 은혜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읽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으로 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사로서 한국교회 참으로 크게 쓰임받은 남설교회 우리 피종진 목사님,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액체에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피종진 목사님이 교수였어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김홍도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이런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이제 목회학 정도로 이제 실천 신학을 하셨고, 대단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조직 신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우리 앞에서 성경을 딱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군들이여, 학생들이여, 나를 보시오.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딱 칠했는데 스가랴 4장 6절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이면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예, 합동 측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 말씀 한 구절이 옳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선배로서 당신들이 목회자로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목회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야, 그 강의 시간에 그 거장이신 영적인 거목이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저한테 불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식으로도 알고 내가 성경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저 목사님께서 저렇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구나. 우와,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의 어떤 스펙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된다고 하나님 말했는데 해보려고 용을 쓰는 게 어리석음이죠. 일찌감치 깨닫고 야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2022년을 먼저 살아본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본 것처럼 뭐로? 경험으로 과거적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간다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어리석음 그 실패를 가지고 또 미래를 살아간다고요? 인생에 바뀌는 것은 달력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의 미래를 자기 과거적인 경험을 가지고 산다? 이 시대는 너무 어렵지.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고 4차 혁명의 시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곧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디를 가봤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요? 거기 좀 가서 이것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헤매면서 한두 시간이면 갈 걸 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닐 겁니까? 처음부터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고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하면 거기는 금방 도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의 원천이 근원이 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2022년 장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크고도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헤매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간다라고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비전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힘과 능력에 그려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나의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의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강구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교회는 가스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료를 주입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탈진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스 충전소 가스를 충분히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아버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했습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또 망했습니다. 또 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늘 그런 모습으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성령으로 저 안에게 충만히 임재함으로 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 인생의 시작도 나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꼭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워놓는 것처럼 네 인생의 시작은 네가 너고 말이야, 네 환경이고 네 부모고 네 자신이고 계속 그런 편견과 이런 부정적 사고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리에다가 계속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꿩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오리새끼처럼 그 안에서 푸덕푸덕하라고 그것이 뭐 인생인 것처럼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반드시 승리로 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창세기만 여러분 100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안 된 게 있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근데 출애굽부터는 다 인간의 죄악으로 아담의 범죄에 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인간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리라. 은총을 입은 자 큰 자나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으로 결론으로 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갖습니다. 잉태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져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브라함 이삭을 택하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에게 말씀 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해산케 하신 즉 해산케 하신 하나님이 양육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장래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 여러분, 생육하지 않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끝장나지. 자식을 낳아놓으면 미래는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대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답인데 교회가 답인데, 응?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출산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무너지지. 생육이 없는데, 생육이 끊어졌는데 그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응? 왜? 자녀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응?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말입니다. 응? 자식들을 학원에서 키웁니까? 학원을 보내지 못해서 이 젊은이들의 사고가. 응? 자식들을 하나 공부하러 키려면 그런 것으로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출산도 안 할 뿐더러 아예 결혼도 안 해. 예?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한국 교회의 미래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생명을 다해야 되는데. 잉태케 하신 이가 해산케 하신 저, 해산케 하신 이가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옛 어른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 복은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 근데 부모들이 착각해. 자식들을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2022년 스타트 됐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고 흑자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과 기근과 흉령 가운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고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이 솟아나고 샘물이 솟아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이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려 갖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녕 응하리라.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집니다. 응답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 축복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난 가운데 외로이 홀로 도망자 가운데 있을 때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셨어.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잉태된 꿈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리포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완성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오늘가 신뢰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말, 부정적인 사고,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 임한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치료, 축복, 영생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꿈을 잉태하시며 그 잉태된 꿈을 절대로 낙태하지 말라. 유산시키지 말라.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잉태한 꿈과 비전, 말씀들을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거를 낙태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역사, 죽이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내게 임한 꿈과 비전, 말씀을 절대로 낙태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습관적 유산자는 착상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착상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내 백성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다스러 가는 배를 타요. 제비가 뽑혀 사람들에게 흉흉한 바다에 버림을 당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요? 물고기를 예배하사. 할렐루야. 예배에 서서 요나를 3일 동안 딱 보여놓고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가서 딱 토해나니까 그 자리가 어디요? 니느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나가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왕과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전 니누의 성이 한 방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뭡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말 한마디, 마지막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행여나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모자를 썼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에 모자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수건을 쓰고 얼굴이 가려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 마음속에 수건이 벗어질지어다, 모자가 벗겨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고 원천이시는 하나님께서 2022년 아니요 우리의 장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생애 속에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른손 높이 드시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